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산 증이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사실 엄청 바쁘거든요. 지금 시기가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그 LJU에 강습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를 빼려고 주일에도 야근하고 월요일 야근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까? 네, 그래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또 메시지와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강교회는 저희 LJU를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고요. 또 우리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가 저희 캠프 현장을 함께 또 같이 동역했던 좋은 경험이 있어서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저희 단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크게 은혜를 끼쳐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300km였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 또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사에 가서는 뭐 누구 대리님, 부장님 아니면 교회에 와서는 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기도 하고 삶의 모습과 태도와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와 또 이 교회학교를 함께 세워가는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음성으로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배가 불러서 여자가 배가 불러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라면 거기 나일강에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살게 되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죽임을 명했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히브리인과 그 애굽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나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화가 났고 모세를 잡아오라 이 말에 모세가 그때부터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미디안 광야로 내몰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모세의 기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평상시와 같은 길을 걷고 평상시와 같이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 떨기나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 들어가지 않는, 불이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가가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럴 때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처음에 우리가 교사로 시작할 때는 다양한 그 이유로 시작을 하죠. 어떤 집사님이 데리고 와서, 아니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 때문에 여기 왔다가 그래서 나갈 구멍을 못 찾아서 아직 계시는 거죠. 들어가는 문은 넓은데 원래 나가는 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사로 시작했던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이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그 가정의 자리가, 그리고 교회에서 각양각색으로 섬겨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 때문에 하잖아요. 그냥 잠깐의 감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요. 금방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비행기를 타듯이 막 기분이 좋았다가 또다시 꼬꾸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록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비록 교사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좀 버겁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요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사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올여름에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나 왜 여기 있지? 너 어떡하다가 여기 있는 거지? 라는 그 물음표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강교회에 앉아있는 우리가 나 왜 여기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나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직장생활이 비록 고나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분명한 소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섬길 때 어떠한 필요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그러잖아. 그거 김 집사가 참 잘하지? 그거 이 권사님 참 잘하는 일이지? 라고 떠올리곤 합니다. 맞아요. 기질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그 믿음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이제 여름 사역을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교육부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지. 교사로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사가 아니라면은 교사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너희 열심히 해, 잘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하자, 오늘 찬양처럼 함께 하자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계속 살펴주셔야 돼요.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나? 아니면 내가 밥이라도 해야 되나? 설거지라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주님을 위해 섬겨나가는 올여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지금 얼마나 모세처럼 사실 하나님이 누구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은사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나에게는 상처이고 어려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은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떨기나무로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몸된 주의 전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서 8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마지막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게 한다. 이 8개가 다 동사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우리 젊은 선생님도 아시나요? 저는 MBTI 중에서 대문자 J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남편은 대문자 P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엄청 버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저는 P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 갑자기 막 이렇게 말씀으로 막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하고 이러라 저래라 하시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J이셨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니까 봤대요. 그리고 들었대요. 그리고 알고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올 것, 이 8가지의 모든 단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 9절에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자 교회학교 교사 화이팅 안녕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한다,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데려간다, 인도한다, 그 다음 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자 박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로 사역하다 보면 너무 가치 있고 보람되고 기쁘지만 지칠 때가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20년 동안 캠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막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밤새는 게, 제가 20년째 밤새니까,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래도 한 2시간 자도 벌떡 일어나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막 힘들어요. 우리 20대 스텝진들하고 일할 때 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같이 있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해서 안 힘들진 않아요. 그쵸, 여러분? 너무나 교사가 좋고 해야 되는 가치를 알지만 버거워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다 있구나. 나는 모르겠고, 나는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이번 여름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물음표를 수만 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우리 LJ 캠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외치지만 여러분, 올라가기 직전까지 막 심장이 요동쳐요. 하나님, 이거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저 너무 도망가고 싶어요. 캠프 직전에는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나 이 부담감과 압박감이 몰려오니까 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들은 산더미처럼 불어있고 해야 되는 그 사역들은 너무나 많아지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맞나요? 라는 수많은 물음표를 할 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맞아. 내가 내 계획이 아니지, 하나님 계획이지. 부르신 분이 하시겠지. 그리고 부르신 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내 경험과 나 인간의 수치로서 내가 아는 것들, 내가 인간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일들을 올여름의 예강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힘겹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장을 지나고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지금 3장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한 장 넘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장에 모세의 인생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오늘입니까? 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시간이 430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실제는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었던 거죠. 그 시간의 그 무게와 그 고통의 시간들은 그들은 견뎌냈어야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이 낭비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저희 올여름에 저희가 외치는 슬로건 주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주제로 이번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요, 저희 가정이 3년 동안 기도 제목을 쓴, 매주 저희가 감사헌금 올릴 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지난 저희 남편이 여기 와서 같이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 LJU 청도의 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올여름에 그곳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 귀한 공간을 주셨어요. 예, 그 공간이 준공되고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올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 앞에 섰을 때 자동문처럼 문이 쫙 열리고 쫙쫙쫙 이것이 아니라 만나 쫙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닫혀져 있는 홍해를 보고 걸어갔어야 됐고요. 애굽의 그 뒤쫓아오는 그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게 되는 그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는 올여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는 인생의 목표와 철학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이 기쁨되어져서 우리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이라고 물을 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는 질문의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동문서답 같아요. 왜냐하면 11절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약간의 개연성이라도 있으려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너가 그래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잖아. 그리고 너가 뭐 레위 그 족속으로 그렇게 있었잖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섬길 때 우리 수없이 질문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늘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진짜 다 했습니다. 저 교회 사역할 때 추수감사절 지나고 교사들이 만나자면 안 만납니다. 좋은 이야기를 못해요. 그때 되면 완전히 치약 짜 올리듯이 뭐 인생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교사로 섬기는 우리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는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눈물 흘리고 고군분투하고 직장에 눈치 보면서까지 휴가를 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또 돕고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 나도 함께 하지. 여러분, 회장님이 오시면 그 회사 그 모든 직원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발벗고 나가는 거예요. 뭐 모르겠다 하고 그냥 뛰쳐나와서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쳐 기뻐하는 우리의 오늘의 이번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여름 사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보기 전에 저는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낳았어요. 3번의 유산을 하고 시험관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2달째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에 살아가던 우리가 이 아이의 병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 옆에 송파구에 6년 동안 살아갔던 저희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6년 정도에 SBS 방송을 저희가 촬영했던 부분이 있는데 1분 정도 앞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4살 하에는 숨을 쉬는 것도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었어. 남성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는 줄 알고 해가 점점 망가지는 그런 상품들. 그것들이 하지만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가진 아이, 힘든 투병 생활에도 밝은 딸의 모습에 엄마 아빠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이가 어른도 힘들어하는 그 치료를 온몸으로 고통으로 느끼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참 잘해줬구나.
네, 저희에게 하나님은 하일이라는 아이를 선물로 주셨고 이 아이의 6년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남겨주신 가장 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일이 병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하일이의 인생을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지만 날마다 예배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귀한 딸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희 하일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했고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2019년 1월에 저희 하일이는 하나님이 안으셨어요. 자식을 먼저 품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사역 현장을 지켜내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일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하일이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으셨고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 더불어서 이 하일이를 맡기신 하일이 엄마로 살아갔던 이 7년간의 시간들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고되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는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희는 이 어린 생명을 길러내면서 저희 LJU가 외치는 한 영혼이 저희가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한 영혼을 고백하면서 저희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일이가 2019년 1월 6일 1월 첫째 주 주일에 천국에 갔는데 저희가 그 장례를 하고 나서 10일 이후에 저희 단체에 겨울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캠프 못하겠다,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정신으로 하겠어,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 저희가 장례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 남편한테 제가 물었어요. 여보 이번 겨울 어떻게 할까? 그때 남편이 해야지, 마지막일 수 있는 예배인데 해야지 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례를 끝내고 그 해 겨울에 울며 불며 그냥 사역을 했던 것 같고 이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매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름 사역을 할 때 올해 잘 못하면 뭐 내년에 좀 잘하면 되지, 보완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일이를 보내고 나니까요 그런 마음이 났거든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더 안아줬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만질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딸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 부분을 비로소 배우게 되었고, 우리가 그냥 허울뿐인 한 영혼을 외치는 사역자가 아니라 진심 다해 한 영혼을 말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그 결말을 신경 쓰지 마세요. 결과값은요 원래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계획이 있으시면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하일이를 낳아야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저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결과값은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귀한 교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정말 애쓰고 공을 쓰는 우리 반 아이가 못 올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너무 노력해서 준비했는데 비가 와서 프로그램이 막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결과값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범사에 형통한 것을 고난도 형통하다라고 요셉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돼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란 단어도요 잘 되어서 형통, 총리가 돼서 형통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꾹꾹꾹꾹 눌러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통성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앉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에 우리 교회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다하여, 우리의 진심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에 신경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교사들이 믿음 다하여 헌신을 다짐합니다. 올여름 사역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 교회 학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성도님들이 이를 위하여 마음 아파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꾸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